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말씀의 향연 속에 있을 때에 날이 저물어 가게 되지요. 문제는 빈들에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가죠. 예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해결 방법, 이성과 생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상황,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또 더 나아가 그 마음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면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우리에겐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또 말씀과 기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기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쫓아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열광하고 더 예수님께 환호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보다 더 대형 스타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예수님, 그전에도 그럴 줄 알았지만 이번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니까 더 놀라우신 분이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리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와, 예수님,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과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으시면서 사람들의 열광을 하면서 음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빨리 재촉하사 헤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없는 곳을 피해서 가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열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그 약한 것, 병든 것, 그것들을 고치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것을 절대로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버리고 영광의 길로 가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중에는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 최후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도 사역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사도 바울 향해 신이 나타났다면서 그를 떠받들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든 환호와 열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으며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1973년 영락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실 즈음에 이 목사님의 명성은 이미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셨습니다. 당시 한국 교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죠.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그 즈음에 한 장로님이 목동에 좋은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해 놓으시고는 한 채는 목사님을 위한 것, 또 한 채는 자신이 이제 그곳에 살려고 이렇게 두 채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여기 와서 이렇게 노년을 편안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목사님은 은퇴하신 이후에 그 집으로 가시지 않고 남한산성에 있는 채 20평도 되지 않은 아주 작고 아담하고 오래된 우거처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아주 소박하게 남은 연생을 보내셨죠.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남은 것은 휠체어와 지팡이, 그리고 털모자, 그리고 옷까지 몇 개뿐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셨더니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이전보다 은퇴하신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은퇴 이전에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다면 은퇴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매어 있지 않으시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복음과 연합사업을 위해서 아주 정말 많이 힘껏 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더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목사님께 열광하고 칭찬할 때 목사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럴수록 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높여주시고 더 위대하게 써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아이돌이나 연예인들도 연말 시상식 때 이제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쏠릴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죠. 정말 종종 교회 안에서도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봉사나 헌신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 봉사를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분들은 종종 하는 말이 그거
내가 여선교회 회장할 때에, 내가 남선교회 회장할 때에, 내가 뭐 이렇게 대표로 있을 때에 그때 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때 나서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그런 분들을 알아드리는 게 제 일이기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알아드리는 것이, 또 인정해드리는 것이, 또 칭찬해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열심히 헌신하며 수고하신 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인정과 칭찬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헌신을 했는데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칭찬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지금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임내송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 다해 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의 가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며 칭찬하고 열광할 때 내가 그 영광을 받지 마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는요,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속마음을 편안히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의 무장해제가 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편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내가 편안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룹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 앞에만 가면 편안해지는 그런 존재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열광하며 쫓아다녔지만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하고 또 오랜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는 조용히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막 열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까지 다 먼저 보내신 이후에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저 같으면 좀 쉬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다 돌려보내고 조금 이제 좀 쉬고 눈도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정말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피곤하다, 저 사람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겠죠. 그런 아마 대화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평안의 시간을 가셨겠죠. 예수님에게는 쉬는 시간보다, 내가 자는 시간보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고 그러면서 피곤해 있고, 그리고 그날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정말 피곤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피곤함이 다 녹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영락교회 얘기를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영락교회는 월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월남하신 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이죠. 그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고향 땅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죽을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은 거의 집에다 방치하다시피 자기들끼리 그냥 놔두고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해야 그 많은 식구들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힘든 순간을 하시면서도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매일 성전에 나가서 새벽 일찍 나가야 되고 밤늦게 돌아와서 또 자식들 챙기고 옷도 기우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정말 피곤한 마음으로 겨우 몇 시간 자고 그 새벽에 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회전에 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무게를 가지고 주회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날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피곤함이 쌓여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피곤함과 나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 힐링을 얻는 자리,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요 힐링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무장해제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편안합니까?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지금까지 짓눌렀던 그 모든 부담과 괴로움과 아픔들, 그런 것들이 사그시
어느새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잔잔한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까?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나? 정말 주님 앞에서 기다려지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주께서 주시는 힐링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어서 또 그 자리를 사모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자리에 나아가고, 아니 피곤할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 시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괴로움과 힘듦, 수고들이 다 그 가운데서 다 해결이 되고 편안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쉼이 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의무적인 시간, 해야 되는 시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큰 주님의 힐링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람과 물결과 씨름을 하고 있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가 자신들 향해 막 다가오는 거죠. 제자들은 유령해가면서 무서워서 떨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세차게 불던 그 바람과 물결이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저렇게 제자들은 매번 놀랄까? 왜 제자들은 저렇게 매번 놀라는 모습일까? 왜 한 번쯤은 그래, 예수님이니까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님이시니까 저런 역사가 나타나지 라고 한 번쯤은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까? 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될 때마다 또 놀라고 또 그 가운데서 놀라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막 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이 제자들이 막 바람과 물결과 싸우다가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의 이적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그 가운데서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는 이적을 이미 그들은 한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놀라고 있어요. 또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바로 전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또 놀라는 거예요. 망각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한계든지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어리석다, 참 너무하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금방이라도 물이 범람할 것 같은 그 홍해 바다가 벽처럼 서 있고 그 한가운데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요,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온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사사건건 그들 앞에 불평할 만한 일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원망부터 하게 돼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그 놀라운 감격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시편에 가보시면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그 고백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때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합니다. 때때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 치면 그 순간에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그토록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도 그 순간에는 뒤로 밀려나 버리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들이 그 떡을 떼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었던 그 역사, 그래서 그들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그 순간의 놀라운 경험, 그 경험들은요 벌써 몇 시간 전에 그 뜨거운 역사를 벌써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은혜를 둔하여지지 않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뜨거운 은혜가 임했을 때는 언제이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가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그 어려운 문제에게 나에게 그걸로 다가오지 않고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지고 나니까 매사가 부담스럽습니다. 뭐 하나 조금 더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예배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자리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하나하나가 다 부담스럽고 어려워집니다. 왜요?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망각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늘 주님의 은혜를 나의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민감하게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쳐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을 가리킬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까? 주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힐링을 받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까? 주님, 나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많은 아버지 역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들을 날마다 잘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도 깨달아지고 둔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